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9월 22일에 한국방송연기자협회에서 70세 이상의 원로 연기자들을 위한 그런 경로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행사장 단상 앞에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황호는 아름다워. 황호는 아름다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구죠. 그 최수종 씨가 그 협회 이사장인 것 같아요. 벌써 연륜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어쨌든 인생을 논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Life is Beautiful이라는 영화가 있죠. 인생은 아름다워. 굉장히 명작이죠. 너무 오래된 영화를 소개한다고 잔소리가 많은데 그 영화는 다 아시니까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잘 살았고 잘 산다는 그런 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군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군요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오늘 저는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what a beautiful life, 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한번 그런 감탄과 노래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힘들구나 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유로우신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우리는 좀 표현이 그랬지만 지난주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송충이와 방불한 인간인 죄인일 뿐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송충이 주제에 덜 징그럽고 더 탁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셀비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어떤 거 원인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유로운 은혜라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사실을 한층 더 강조하죠. 자, 본문을 보세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느냐. 이게 뭡니까? 믿음이 부름의 전제라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럼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느냐. 이건 뭐예요? 듣는 것이 믿음의 전제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느냐. 그러니까 듣는 것이 믿음의 전제라면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느냐. 전파라는 게 듣는 것의 전제라는 거죠.
심지어 최종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파하느냐? 그러니까 보낸다는 게 전파의 전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이 본문을 보면 매우 점층적 구조로 되어 있죠. 결국에 이러한 이 5가지 부름, 믿음, 들음, 전파, 보냄 이런 과정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 결국 보내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어법이라 그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도가 정말 아름답도다. 그 복음을 전도하는 그 바리어라고 이사야 52장을 인용하거든요. 그 52장의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조금 이따 읽어볼 거예요. 어쨌든 부름은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은 들음을 전제하며, 들음은 전파를 전제하고, 전파는 보냄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전파 속에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지, 그 원인,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발은 물론 우리와 같은 전도자의 발을 의미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죠. 그렇죠? 단지 그 발은, 인간의 발은, 저 같은 도구는 그냥 메신저에 불과하잖아요. 말하자면 대변인인 거예요. 그냥 진짜는 그분이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분이 배후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인용한 말씀, 그 원문을 보면 훨씬 의미가 더 도드라집니다. 자, 이사야 52장 5절에 보세요. 5절로 10절을 보실 텐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거기 언더라인을 치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가 기원전 한 7세기, 8세기경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선지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이후 150년 가까이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제 나중에 100여 년 뒤에 이제 586년에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거거든요. 그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왜? 내가 너희를 통치하니까. 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 표현상, 어법상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서 인용하여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십니까? 이사야 52장 그 이하를 보면 더 명확히 나옵니다. 소위 그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는 매우 중요한, 이사야서에서 거의 백미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종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에 종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하를 보면 이제 분명하게 더 확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53장, 즉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53장 4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계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의 대상은 지금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사도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천대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받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 고난당하시는 예수의 복음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볼까요?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공통에서 풀어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의 인생, 신자의 인생은 예수가 주 되심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신자의 인생이며,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전도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전파는 여러분들, 우리 신자의 삶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는 my Lord, 나의 주님이야, 이거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포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신자의 입술에서 What a beautiful life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자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예수가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사네, What a beautiful life. 그게 아름다운 인생의 삶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잘 될 때 what a beautiful life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인생은 예수가 자신의 주 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자의 인생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 소위 말해서 그 만화책에 보면 이런 의성어 나오죠. 뜨악 하는 거, 뜨악, 경탄하는 거죠. 우와, 이거구나, 놀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진짜였네. 와, Jesus is real, 진짜였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늘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했어요. 그냥 뭐 예수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서운하고 이런 거지 뭐. 그냥 보험 하나 들듯이 살아갔는데 인생을 살면서 진짜 예수가 내 주인이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원래는.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었어를 확인하면서 뜨악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을 위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셔서 모든 인생이 합력하여 그 복음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취직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학교 입학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역사하셔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이 뭐냐고요? 선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향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가지각색이죠. 다양한 삶의 유형으로 살아갑니다만 딱 하나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이 백인백색할 인생의 다양한 삶이지만 결국 신자의 삶은 하나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예수의 주 되심을, 그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양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터가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 근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각각의 사역이 있어요. 각각의 동역이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담임 목사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 문성수 목사님도 있고 회사에 뭐 폴이라는 동료도 있고 뭐 어떤 동네에 또 어떤 친구도 있고 또 아들 딸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형제 친구 다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신자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에 우리의 진정한 파운데이션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신자의 인생은 그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는 반복하지만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전하며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가 주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곧 복음 전파요, 전도요, 기도요, 예배요, 영성이요,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교회 나오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게 전도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소위 세레머니가 기도라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 조그마한 친구 너무 놀라서 미안하네. 괜찮아요? 애가 있다는 걸 제가 순간 놓쳤어요. 미안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돌을 닦고 수련하고 심신을 가르고 닦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유교와 맹자왈이죠. 어떻게 그게 영성이고 그게 거룩이겠습니까? 내 인격이 탁월해지는 게 신자의 성화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누구를 자랑하려고, 지 인격 자랑하려는 거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거룩해졌어. 거들먹거리고. 이게 무슨 성화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화는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주인인데 나는 머슴인데 어떻게 나를 드러냅니까? 그냥 모든 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죠. 내 본성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늘 왼수가 가득가득한데 무슨 사랑을 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다 보면 나 같은 송충이가 이렇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자의 성화에 나타나는 사랑과 뭐 온유와 인내와 뭐 양선과 그런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런 성화 관련된 책을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다 인격을 수양해야 되고 뭐
다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가 다 자기 그냥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심신을 수련해서 뭐 영성 기도를 드려서 묵상 기도를 쭉 해서 그 뭐 부처님하고 스님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 신자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며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그거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짐작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예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다 보면 정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게겐타일 나랑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원래 가졌던 내 마음의 주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내 주인으로 믿기 전에 원래 내 안에 나의 마이 로즈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내 자신이 내 주인이었고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주인들이었잖아요. 그 주인들과 진짜 주인과의 전쟁이 불사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것은 벌어지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주인들과의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담아 설명하잖아요. 어떤 문구로요? 나는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나에게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세상에 대한 부인, 그러니까 디나이닝이죠. 자기 부인과 세상에 대한 부인과 세상 가치에 대한 부인은 필연적인 신자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왜 이 싸움이 필연적이냐면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런 것들과 싸우도록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송충이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저는 답은 얘기하지 않으렵니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오롯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가치들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 자신을 삭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한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과정 언저리에 있는 거죠.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완전하게 성화되었어. 다 구랍니다. 거기에 개를 붙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자기 기만이에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역사상에 예수만이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들은 다 자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하게 남도록, 영원하도록,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신자는 고백하는 거죠. What a beautiful life.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해놓고 거의 말씀은 협박이죠. 세상은 다 풀어주고 없어질 거야. 너희들이 뭘 힘써야 될 거를 명심해. 와, 지금 이런 설교했다가는 쫓겨나죠. 이 세상은 다 꺼질 거야.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이단이 이런 좋은 말을 갖다 써가지고 그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그 전에 보면 이 나라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황금열차 타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와, 저 나라에 가야지. 도대체 어디예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저 옛날 중세 근대 전까지는 저 하늘이 천국이라 했지만 지금은 저 하늘이 천국이야. 애들도 웃죠. 저기는 달날 자리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계라가 있는데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그러면 우주 바뀝니까? 물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천국이 어딘지. 하지만 성경의 워딩으로 말하면 천국은 딱 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의 주 되심이 있는 곳,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목적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가 주 되심으로 목적하십니까?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곧 천국이고 거기가 What a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쯤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의 주 되심이라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위 부르고 믿고 듣고 전파되고 결국 보내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 예수의 복음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주 되심이 있는 곳이 진정한 천국이고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곳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아름다움이 매치가 되십니까? 그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정한 아름다운 곳이냐라고 하는 저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가치를 두며 살고 계십니까?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언급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돈, 명예, 가족, 권력, 재산, 소유, 자식, 가족, 직장, 승진, 집, 자가용, 취미, 특기, 학력, 개인용 보트, 출세, 금은보화, 자가용 제트 비행기, 인기 등등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개념들 제가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서 팍팍 돌아가셨을 거. 아, 그런 거 이런 것 가운데 예수가 계신 저 천국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 있을까요? 그곳에 있게 될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와, 놀랍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들인데 저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도 자식도 없어요. 저기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야 거기가? 거기서 뭐예요? 자식도 좀 키우고 좀 결혼도 하고 좀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닌데 그것도 없대요 천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의 이런 지적을 가지고 너무 야비하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힐문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좀 야비하게 그렇게 지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저도 인정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아내도 있고 또 부모 자식 다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이런 지금 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도 제 비행기가 있으면 좋아요. 그냥 갔다가 오면은 너무 좋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권하고 냉정히 성경을 보자. 냉정히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은 진정한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상반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이 가장 영광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은 정확합니다. 신자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궤적은 틀림없이 세상으로부터 괴로움과 핍박과 멸시와 고난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삭제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런 역설적인 고통 속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아름답도다 이 복음의 매인자여,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의 성경적 사례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삶이에요. 노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방주가 떠오르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그의 평생의 목적, 비전은 방주였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방주 안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그가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유아틱하게 보는 거죠. 그도 자식이 있고 결혼한 유부남이고 먹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 논밭을 일궈서 뭐 곡식을 뭐 이렇게 재배 추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양을 쳐서 먹이로 삼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하지만 그에게 주신 비전이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목표를 살아갔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애 똥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밥 해 먹기 위해서 막 설거지도 하고 힘든 일도 해야 되고 상사 앞에 막 그냥 이렇게 주눅 들어서 막 갈굼도 당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땀을 흘려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노아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근데 마음속에 방주를 지어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을 들여 방주를 지었겠죠. 120년 가까이 먹고 살면서 방주를 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 흔해 빠진 일상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비가 내렸어요. 방주가 물 위에 떴어요. 그때 노아가 생각한 게 뭘까요? 두 가지였겠죠. 진짜였구나. 진짜 방주가 필요하네. 다 모두가 비웃었을 거예요. 무슨 방주를 짓고 있어 저렇게. 저 미련한 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저렇게 배를 지어? 아이고 참 유난 떤다. 뭐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그냥 교회만 갔다 하면 되지 뭘 예수가 주 되심을 인정해? 야, 그냥 너를 믿고 살아. 뭐 그렇게 유난 떨어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지. 근데 비가 와 방주가 뜨니까 그제서야 이게 진짜였구나. 또 하나는 뭐였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읽었던 모든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봤겠죠. 저거 내가 읽었던 밭인데 다 물로 떠내려가네. 전에 소새끼 저 말 어떻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수 지었던 저 통나무 집 어떡하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뭘 느꼈을까요? 저거는 이 상황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구나. 저거는 가짜였구나를 교차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첩되며 깨달았겠죠. 이걸 가르치셨구나. 내가 억지로 이런 많은 혼란과 비판 속에 방주를 지었던 것이 결국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지. 나를 등을 떠밀려서 허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 이런 인생이 What a beautiful life 라고 그는 분명 고백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노아에게 묻진 않았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 어떻게 고백했어? 너 What a beautiful life 했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요? 그도 사람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갈등과 혼돈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잘하는 걸까? 의심도 하고 뭐 예수 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지 뭐라고 타협도 할 겁니다. 말씀? 무슨 말씀이 떡이야. 저 라이스가 떡이지 밥이지. 그렇게 아마 요리조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과정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설교하는 저조차도 다 몰라요. 저도 늘 갈등하고 번민하고 타협하며 살고 있어요. 언제나 썩어져갈 이 세상 것들 알지만 이걸 붙들기 위해 늘 애를 쓰는 제 자신을 봅니다.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내 힘으로 이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내 뒤에서 이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말이죠. 아니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돌리시냐고요? 이거 배우려고, 이거 가르치시려고.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이것만 깨달으면 돼. 너는 할 수 없어. 오직 나만을 의지해.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굴리시는 겁니다. 그 굴림을 당할 때 신자의 입술 속에서 하나가 터져나와요. What a beautiful life. 아름답구나. 나의 신앙의 인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과 정반대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이 우리 신자의 유일한 본질적인 아름다움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겁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그 삶이 목표하고 목적하고 지향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님을 상기하셔야 돼요. 매 순간 힘드시겠지만 상기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실 때 분명히 실패와 절망과 낭패를 맛보실 겁니다. 분명히 맛보실 거예요. 맛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맛볼 겁니다. 노아의 경우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실패 속에서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What a beautiful life.
복음의 발걸음이 아름답구나를 그들은 다 고백하며 죽음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경영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아름다움은 예수의 주 되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면서 진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는 그냥 허울뿐인 무늬이고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그가 나에게 주는 세상적 가치 때문에 믿는 척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연발되고 기쁨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심 속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지를 고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